현대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단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 회개라는 단어가 참 인간을 의기소침하게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그렇게 썩 달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목적된 표대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굳이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 이 세상 마지막 끝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든 회개하지 않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다 천국에 갈 건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회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용서를 받았는지. 또 어떤 이는 반복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용서를, 사유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것이 못마땅스러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 죄 가운데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근거로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과 권리와 의무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도 기도문 한 개 좀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유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부정한 종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유하심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더럽고 추악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질 때에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며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 딸이 이걸 한 개 사줬는데요. 제가 이걸 잘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가 베이스먼트가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 어떻습니까? 너 잘못했지? 아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속된 말로 매를 벌죠. 그죠? 빨리 분위기를 파악하고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죄를 알렸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블로킹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나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을 구했습니다. 내가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아마 몇 번 용서해 준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가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우쭐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야, 내가 7번이나 반복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께 칭찬받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은근한 눈빛으로 막 바라보시면서, 이건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피식 웃으시면서, 베드로야, 7번 아니란다. 아니야.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490번이라는 거예요. 7749, 490번. 순간 베드로는 뻥 쳤겠죠.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 예수님 어쩌자는 겁니까? 490번이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을 70번씩까지 용서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490번 용서해 준다는 그 말,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490번, 즉 쉽게 말해서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490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예수님으로부터 490번까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특권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예수님 보기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죄를 범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Yes. Yes. 어떠한 죄를 범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흰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로 순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반복해서 지어도 되겠네?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어도 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일들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누구나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나갔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회개가 이기는 거예요. 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성화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죠? 기도하십시오. 또 똑같은 죄를 짓죠? 기도하십시오. 또 똑같은 죄를 짓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의 비법인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사유하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의무를 알지 못합니다. 회개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는요 반드시 회개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반복적인 죄, 우리가 연약하여서 짓는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스운 것 같죠? 가식적인 것 같죠?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뻔뻔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신앙은요 뻔뻔스러운 거예요. 뻔뻔스러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성화의 고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고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가. 아니, 요한일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요. 오늘 또 올라오면서 과속하면서 제 차를 제가 좀 천천히 운전하기 때문에 쉥 하면서 소위 말하는 칼치기 운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욕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울분이 살짝 올라오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순간순간마다 죄를 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라는 그 단어로 인하여서, 회개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나가면,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럽고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면죄되어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가 막힌 절명한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성소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깨끗한 자로, 죄 없는 자로, 죄 짓지 아니한 자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로, 온전히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아니하고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 양심을 찌르시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양심이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라보며. 저희 교회 사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정말 교회에 열심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경향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나는 뒷것이 없어요. 뒷것이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제게 와가지고 뒷것은 없는데 앞것이 있어요. 앞것이.
근데 그런 얘기 계속 돌다 보니까 그 근사님이 제게 왔어요.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 아닌 상담을 했죠. 목사님, 나는 교회 일하는 게 참 즐거워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랬죠. 근사님, 다 근사님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의 차이, 환경과 조건의 차이. 제가 조심스럽게 그 말을 했어요. 근사님의 그 말 또 행동을 통해서 몇몇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혹시 잘 안 고쳐져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죠. 근사님, 예수님 바라보시면 어때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근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근사님이 얘기를 나누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하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요?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한 용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 인생의 동반자, 직장 동료, 여러분 이웃들, 그분들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나이스하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내 삶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고백은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여러분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필그림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